우리가 교회 올 때 기다립니다. 과거에 어느 청와대 대통령 초청을 받아갔을 때 보니까 지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 30분 운전해 오세요. 뭐 어떤 때는 악수할 때 꽉 잡지 마세요. 뭐 할 정도 교육까지 시켜서 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청와대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탁 하고 경건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군대 생활 쫄병으로 저 아산만에 가서 분초에 금방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분초장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 그래도 가야 된다고. 갔다 가서 맨날 두드리 맞고 엎드려 놓고 구두발로 차니까 구두 앞창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몰려서 엎드려 자도 예배 가는 거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목사시켜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해요. 귀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꽉 채우고, 우리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많이 나와요. 이 3부 예배는 조금 과거보다 자리가 빈 것 같은데 계속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라 그랬죠. 한번 합시다.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무섭고,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무섭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무서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 마음을 4가지 밭으로 얘기를 해요. 그 밭으로 표현하는데 길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떨기밭이 있다, 옥토밭이 있다 그러죠. 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데 이게 마음입니다. 길가밭은 많은 사람이 밟고 갔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못 내려요. 고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세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뿌려져도 그냥 툭 터결려 가버린다.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처음에는 뿌리가 나고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돌이 들어있으니까 잇몸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같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너무 가시가 우거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런데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밭이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또 말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고 하지 않고 병상 아래도 두지 않고 병상 위에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분명하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사람에게 복 주실 때도 그 복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도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구원시켜준 모든 사람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라는 말은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가는 곳에 썩지 못하게 하고 맛을 내는 사명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냥 소금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빛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은 가는 곳곳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야, 너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게 되면은 너도 헤아림을 받는데 헤아림을 더 받는다 그래.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비판을 더 받아요. 정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최고의 백은 하나님 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능력자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만은 교만은 패망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의 그곳에 교통수단은 주로 배를 사용을 했어요. 걸어서 가면은 먼 거리지만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참 물이 맑습니다.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 그게 물이 모이면 물이 맑아요. 고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활동 무대였어요. 건너가는 거예요. 야, 건너가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심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다른 배들도 함께 건너갔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니까 강풍이 몰아쳤어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배들은 다 큰 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이 탄 배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고기 잡는 배. 동력선도 아니었어요. 그 물결로 인하여 배에 물이 들어오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날 세상에 거하는 교회의 모습 같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 흔들리는 거.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이 배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교회 안에 인본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침몰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막 교회가 문 닫을 것 같고 그런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 시켜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풍랑이 오지?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교회에 얼음이 오지? 풍랑이 오지?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렵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가 있어요. 아기를 얻고 나와서 건찰이 됐어요. 그녀는 주일날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날 왔기는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갔다 왔대요. 왜 주일날 왜 서울 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 가서 기도받고 좋은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원망하러 갔대요.
왜 원망을 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자기가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중매를 했대요. 목사님이 남자를 소개시켰는데 남자가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목사님 왜 이런 남자 소개시켜줬어요? 하고 원망을 하고 왔다 그랬어요. 제가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되게 좋아하다가 왜 갈등하게 되면 가서 원망하냐. 여러분 웃기잖아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이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모시고 가는 입에도 보면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려워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건너가는 길 뵙니다. 그런데 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귀환이 다 되고 또 애굽에 있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여기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죽어서 바로를 항복시킨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바로가 내보낸 다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 환경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를 따라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서 노래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의 원망보다는 믿음을 키워갑시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침몰 위기가 되니까 막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망하게 된 것을 그냥 버려둡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지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있죠. 6.25 때 저 부산에서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기도를 해요. 일제강점기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위기 속에 붙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줬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47년 동안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좋은 환경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더니까 점점 좋아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어떤 병이 있어, 뭐가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체질을 바꿔놓고 건강의 주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잠잠케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항해하던 모든 사람이 다 잔잔한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응답되면 대한민국 군포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